오늘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냈는데 바로 이 말씀은 운명을 바꾸는 기적이다. 따라합시다. 운명을 바꾸는 기적. 아멘. 운명을 바꾸는 기적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가는 길이 정해져 있다고 딱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정해진 길을 벗어나기란 아주 쉽지 않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바로 이것을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그 인생의 운명은 어떤가, 이걸 미리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좋지 않는 것을 미리 피하고 싶고 좋은 일은 놓치지 않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운명 철학관이나 또는 점집을 찾아가서 자신의 앞날을 묻기도 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점을 치거나 운명 철학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60만 명이래요. 이 60만 명에 10명만 가서 본다면 무려 600만 명이 그때그때 보고 있는 거예요. 상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점집에 묻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술 문명이 발달해도 점집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시대가 불안하고 어려울수록 더욱 그러는 겁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점집에 가서 한 해의 운수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피해야 할 것이 어떤 달이고 또 몇 월에는 호재가 뭐고 이런 걸 물어보기 위해서 갔어요.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다 보고 복지를 주고 나오라는데 갑자기 그 아내가 헐레벌떡 그 점쟁이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란 점쟁이는 뭐냐? 큰일 났습니다. 집에 불이 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점쟁이가 그냥 복채도 뭐도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놓고 막 다름질하고 자기 집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점을 치러 갔던 그 사람은 혀를 차면서 자기 집에 불난 줄도 모르고 사람이 어떻게 남의 운명을 보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들과 운명 철학자들은 남의 운명은 아는 척하면서도 자신의 운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자신의 운명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구나 남의 사람의 운명을 손댈 수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창조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바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필요하냐? 바로 두 가지인데 믿음과 기도예요. 믿음과 기도는 자기 운명을 바꿔갑니다. 믿음과 기도는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 팔자가 이런가? 내 환경이 이런가? 여기가 끝나는가? 이런 환경에서 정말 믿음과 기도만 있다면 이거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받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은 무슨 일을 만날 때 이것이 내 운명이다 하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과 기도를 부여잡고 살면 언제든지 어느서든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이 많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 정상인 생활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에 더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오는 거예요. 곧 위기가 기회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새벽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우리 삶을 살고 있지만은 이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줄 것이라 라는 생각을 한다면 믿음과 기도를 잃지 말고 승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0년 동안 안진병의 생활을, 이미 이 사람의 운명은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봐도 점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진병이니까 자기 힘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등에 업혀서 성전 앞에 내놓으면 지나가던 사람이 동냥해지고 그것을 먹고는 사는 사람입니다. 매일 한 사람이 업고 나왔다가 업고 갔다가 이걸 반복하는 걸 얼마나? 무려 40년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운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 안진병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의 환경이에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나중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런 얘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을 말씀 뭐냐? 우리가 운명을 개척을 하면, 운명의 기적을 누리려면 어때야 되냐? 정해진 기도 시간이 기적을 만든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 시간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1절의 말씀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이 3번씩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성전에 가서. 그 기도를 통해서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와 권능은 바로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 역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 한 번씩 정해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워요. 내가 새벽 기도 한번 작정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하다가도 여러분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그러나 3번 정해놓고 그 시간에 기도한다는 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문적인 사람이나 그렇게 가능하지 일반 평신도는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한 정한 시간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정한 기도 시간을 기뻐하실까요? 바로 아무 때나 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도라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 작정하는 시간이 참 때로는 어려워요. 저도 2끼 금식을 하고 한 끼를 먹고 2달째 정도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작정이니까 참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나님 내 마음은 아니까, 내 중심을 아신 하나님이니까 나를 이해하시고 나에게 충분히 편에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고 이렇다 저렇다 한다면 여러분 거기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하고 내가 지켜나가면 믿음으로 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한 기도 시간을 여러분 개인들이 다 해야 돼요. 그 시간을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귀한 시간을 제1순위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다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거성교회는 앞으로 정말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거성교회는 다시 한번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떤 코로나 핍박이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서 안 돼요. 나오지 못하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정하세요. 나는 이 시간 기도하겠다. 가장 귀한 시간이다. 그걸 믿음으로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운명이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시간을 정하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라고 말해요. 물론 초대교회 선배들처럼 하루에 3번씩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루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생명처럼 지켜나가 보십시오. 안진매가 일어난 그 기적은 옛날 그 운명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받을 축복이요, 저와 여러분이 운명에 바뀌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그 당시는 말이에요 지금처럼 할 일이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바쁜 시대에 어떻게 그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꼬박꼬박 지키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제가 만나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하나의 핑계예요. 지금은 여러분, 옛날에 빨래를 해도 내과에 나가서 오전날 빨래를 헹구고 두드러 패야 그리고 널어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옛날은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세탁기 한 3시간 돌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말하자면. 네? 여러분 청소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옛날에는 쓸고 닦고 자기가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청소기 해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내 마음 먹기지 시간은 얼마나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대전 시청까지 가려면 옛날 같으면 갔다 오려면 반나절이 다 걸렸을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너무나 편해요. 그냥 차 타고 갔다 오면 금방 되는 거예요. 그럼 남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내가 시간을 못 내겠다는 핑계에 불과한 것이지 정말 정한 시간을 맞춰놓고 내가 기도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으름과 나태에 빠지지 말고 오늘 힘써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대 신앙인들은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시간은 많아도 기도하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간을 맞춰놓고 정시에 기도해놓고 거기서 능력을 얻고 기도하면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기 제9시 기도 시간이라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후 3시에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할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바쁜 시간에 왜 하필이면 기도 시간을 정해놓았겠습니까? 일이 없어서 한 가지 할 일이 없어서 아니 가장 바쁘고 중요한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제1순위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시간을 1순위로 만들어 보시오. 오늘 이 운명이 바꿔지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히 옛날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꽂힌다 이런 생각이 나죠. 우리의 기도 생활이 생각납니다. 미리 기도하면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미리 기도하면 눈물 흘릴 일이 없었을 텐데, 미리 기도했다면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 없이 살다가 실패한 후에 그때야 무릎을 꿇고 넘어진 후에 부르짖고 눈물 흘린 뒤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패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방패는 창이나 칼에 맞은 후에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창 맞고 여러분 칼 맞았는데 방패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정말 방패는 언제 필요하냐? 칼이 오기 전에, 창이 오기 전에 여러분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바쁠 때일수록 더 많이 해야 돼요. 성공할 때에서 더 많이 해야 돼요. 일이 많을수록, 복잡한 일이 많을수록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시간을 정하 기도하는 바로 그 뒤에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을 우리 정한 시간에 기도했다는 얘기를 알죠? 그는 이미 적들이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어인을 딱 받은 거예요. 음모를 꾸며놓은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그 생각에 굽히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열린 창문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죽음을 줄 알면서도 기도한 거예요. 아마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줄 믿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상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사자굴 속에서 나왔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기도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1000번만번을 외쳐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다시 한번 가장 최우선순위가 기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되는 시간에 기적이 체험합니다. 1절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랬거든요.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왜 성전에 올라갑니까?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베드로와 또 요한. 와는 동등 접속사라고 그래서 and, 영어로 and라고 말해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똑같은 동등한 사람, 똑같은 와 같이 바로 일체 연결고리입니다. 하나 된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한 자리에 함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와 또는 과, 이건 정말 행복의 고리요, 협력의 고리요, 기적의 고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될 때, 하나 될 때 그 힘은 2배가 되고 10배가 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 됐다. 여러분, 성도가 언제 축복받냐? 이렇게 하나 돼서 기도할 때 축복받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격이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생각보다는 행동이 더 먼저 앞서는 사람이에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치밀하고 분석적이고 내성적입니다. 행동보다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봐도 둘이 맞지를 않아.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됐습니다. 믿음의 힘을 하나로 모았어요. 제가 상담하고 공부할 때 첫 번째 교과서를 주는데 뭐냐면 금성에서 나온 남자, 화성에서 나온 여자, 그걸 읽으라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거 읽는데 어느 건 빡빡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야, 금성, 화성은 너무나 다른 거야. 둘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런데 불구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모으는 자리에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생길 때 오순절 망하다락방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며 저녁 기도에 한마음이 되어 힘써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곳에서 성령이 임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곳에 있다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왜 마가 요나 다락방에 그 속에 성령이 역사했냐? 온 인류 가운데, 온 지구 가운데 왜 거기에 성령이 역사했냐? 바로 그것은 120문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님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여 기도한다는 건 우리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안진뱅이를 주목하더라. 그냥 맥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미리 안진뱅이를 보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있는 우리를 보라.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어 있는 우리를 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너에게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았습니다. 5절의 말씀이 그러죠.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안진뱅이까지 함께 바라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안진뱅이 함께 바라보니까 이 세 사람의 믿음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하나가 될 때 폭발적인 능력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살아있는 영의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드디어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발목에 힘을 얻고 뛰기도 하면 걷기다라는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평생 40년을 앞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얼마나 살지 모르는 이 인생의 기구한 운명에 묶여있던 일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100명이 무너지는 거예요. 합심의 기도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운명을 바꾸는 기적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귀신 떠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권능이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인생이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어떤 가치와 철학으로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8절을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하고 하시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은과 금으로 운명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바뀌는 힘은 오직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생명의 통로예요. 예수의 이름에는 안진뱅이가 꿈을 찾아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낙심과 좌절이 해결되고 그 기적의 역사 안에 지금도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남의 먼 나라 것이 아니에요. 이웃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을 때 이런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감수의 삶 속에 해결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 우리를 묶고 있는 어떠한 운명적인 올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명의 법 안에서 자유함을 선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안진병이었어요. 평생 그 팔자가 여러분 안진병의 팔자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운명을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했을 때 운명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바라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대로 능대로 되지 아니하고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손잡혀 보십시오. 주님의 등에 얹혀 보십시오. 주님을 잡고 따라가십시오. 그런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잠잠하게 하시고 평안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법이 있어요. 사망의 법을 죽였습니다. 생명의 법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한번 꼭 찾아봅니다. 로마서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운명이 예수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운명이 바뀐 거예요. 세상에 다 해봤어요.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무시도 당해보고 복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할 만큼 어려움을 다 당해봤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의지했어요. 예수 손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 지켜들고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의 힘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 밖에서 구걸하던 우리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성전 안에서 은혜와 보좌 앞으로 뛰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운명에 맡겨지는 사람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할 지언정 성전 안에 들어가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여러분,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의 삶은 길이 열리게 되고 생명이 열리게 되고 은혜가 열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전에 들어온 것도 참 힘든 문제예요. 오래전에 매주일 돈을 달라고 사택까지 올라와요. 참 아래에서도 만날 텐데 올라온 사람 보면 불쌍하게 돼요. 걸어 올라오니까. 그러면
한 2,000원 넣어가지고 봉투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면 감사하며 고맙습니다. 그럼 그분이 또 다른 친구한테 연락을 해요. 거기 가면 얼마 준다.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의 말씀에 나그네를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혹시 주님의 모습으로 온 줄로 또 나는 착각하고 또 믿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사람 딱 붙잡았어요. 내가 2,000원 받아 갈래? 아니면 2만 원 줄게. 내일 예배 와서 밥 먹고 같이 나갈래?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냥 2,000원 주세요. 그냥 2,000원 달래요. 그냥. 여러분 나 같으면 생각해보면 나 같으면 여러분 2만 원 받고 밥 먹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10번 오는 것보다 한 번 오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생명의 법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성전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이라도 내 마음에 그런 어리석임이 온다면 예수 이름으로 내쫓으십시오. 그냥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정하는 시간에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믿음이 되시게 하시고 여러분 작정하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능력과 기적의 역사는 자리로 들어가서 나를 파묻혀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로 깜짝 놀랄 만한 기적으로 여러분을 채워주는 역사일 줄 저는 믿습니다.